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 이 시의 제목은 고라 자손의 맞서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서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앞에는 작은 글씨로 숫자 1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난 아래 주가 달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밑에 찾아보면 작은 글씨로 1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교훈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시편 42편의 제목은 고라 자손의 교훈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고라 자손은 한때 아론을 시기하여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고라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죠. 고라 자신은 땅이 갈라져서 그 갈라진 땅에 매몰되는 저주를 받았지만 그 후손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후손이 되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자손 대대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시편에 여러 편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인 것입니다. 이 시편 42편은 하나님의 얼굴을 상실한 사람이 그 상실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이 상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상실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상실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인생 최대의 불행인 것이죠. 그래서 이 큰 불행 속에서 얼마나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이 시인의 영적 상태가 오늘 시편 42편에 절절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상실한 사람, 하나님의 총애를 상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던 그 복된 삶을 추억하고 그 삶을 간절히 소망하여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갈급하다라는 이 말은 목이 말라 몹시 조급해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목이 말라서 지금 이 목마름으로 인하여 자기의 생명에 위기가 찾아올 그런 절박한 순간에 물을 간절히 찾는 그의 본능, 본성, 이것을 갈급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망하다, 간절히 바라다, 갈망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엘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헐떡거린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 갈급하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왜 헐떡거리느냐?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가뭄이 오래되어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모든 풀들조차도 말라 비틀어졌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광야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요. 혹은 사막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사막을 여행하다 가끔씩 이렇게 목마름으로 그대로 지쳐 쓰러져서 죽은 동물들의 시신을 발견하는 수가 있지요. 그냥 다 말라 비틀어지고 털밖에는 안 남은 상황인데 그것이 바로 물을 찾아 헤매다가 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생명이 사라진 경우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자기의 이 영적 상태, 즉 하나님의 얼굴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총애를 상실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데 찾지 못하여 코를 킁킁대면서 쉼없이 맴도는 그런 모습, 바로 그런 것 같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그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지금 저급한 상태인지 몰라요. 그는 얼마나 위기를 느끼면서 헤매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렇게 된 이유가 나오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이 말은 현재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 하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본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볼 때에는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인이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 얼굴을 구하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얼마나 간절한 가운데 있는지, 그의 조급한 그리고 위기를 느끼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상실한 그 마음 속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는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것도 힘든데 그를 더 힘들게 하는 일들이 거듭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사람들의 말이 나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이 자기에게 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대답이 없는 이런 영적 현실에 있는데 사람들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즉 하나님을 찾는 너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해요.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이게 바로 시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밥 먹듯이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지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더욱더 속상한 사실은 4절 이하에 나와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기억이 그를 괴롭혀요. 옛날에는 내가 어땠는데, 그 옛날에는 이것이 그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옛날에 잘 살던 사람이 다 망해가지고 지금 형편없이 있으면 옛날 생각나죠. 그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마음이 아파요. 이 시인은 한때 하나님의 총애를 누구보다 많이 받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 가장 앞에서 이 사람들을 인도하여 나아갔고, 그때에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소리 높여 불렀던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성일에는, 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을 받아 뭇 성도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였는지, 그 옛날의 기억이 오늘 이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얼굴을 상실한 사람의 불행,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린 사람의 비극, 이것이 이 시에 절절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여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던 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동산은 푸르른 풀과 아름다운 나무들로 가꾸어져 있었고, 그리고 동산 나무에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는데 그저 손만 뻗으면 이 과일을 따서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지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어 하나님이 금하신 이 법을 어겼을 때 그들은 범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지상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벗어나 보니 이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사면에 불칼을 둘러 화염검으로 이제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가로막으셨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대지에 던져졌는데 이 대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잡초만 무성할 뿐입니다. 이곳에 개간을 해야 겨우 조금 먹을 것을 내요. 과일을 심은들 대번에 과일 내는 거 아닙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은 뭐 몇 년 만에 열린다고요? 7년 만에 열린다던가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이 크면 클수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서운함과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 행복한 삶에 대한 기억이 우리를 더욱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상실한 거예요. 인간의 참된 불행은 그의 가난도 아니고 그의 질병도 아닙니다. 인간의 진정한 불행은 하나님의 얼굴을 상실하는 거예요. 시인의 경험은 우리 인생들의 불행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한때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한때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 내침을 받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의 죄악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우리를 진정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한량없는 복을 받은 상태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태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회복할 때, 인간의 진정한 불행은 하나님의 얼굴을 상실하는 것이며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대면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잖아요. 부모님과 불화하게 되면 이 선언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젠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생각을 말라! 이렇게, 그죠? 이제 다시는 무엇을 볼 생각 말라고요? 얼굴을 볼 생각 말라.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불행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소망하다 못하여 갈망이 되고 갈급함이 되고 헐떡임이 되는 상태에 지금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헐떡이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도한 일이 오늘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인이 먼저 시도한 일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3절 말씀에서 시인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에 일어난 사건과 비교하면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3절에서 시인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에는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동안에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 말을 듣고 저 사람 말을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다니며 말을 들어도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요.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그러면서 상담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설명을 드리는데 그 말씀을 다 듣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기도까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가면서 속으로 역시 내 문제에는 답이 없네. 자기 문제에 답이 없어요. 그런데 답을 찾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마음에 고통이 찾아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 평안을 얻고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다 그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말을 들으니까 더 혼란이 왔다 이런 사람이 많겠습니까? 세상에는요,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요새는 그 자주 듣는 병명이 있습니다. 공황장애. 그게 뭔가 했더니 마음의 불안이더라고. 마음의 불안. 근데 이게 질병이 된 거죠. 우리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질병이 됐는데, 질병이 됐다는 그 말은 뭐냐면은 불안하다 그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이게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으로. 그래서 몸에 이상이 와요. 몸에 이상이. 이게 공황장애야. 그래서 그거 불안한 마음 그거 없애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마디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병이 됐고 그것이 육체의 다양한 현상으로 이미 병이 진행된 상태거든요. 그래 공황장애라는 것들이 많은데 연예인들이 유독 이 공황장애 걸렸다는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이분들이 왜 걸렸을까? 그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여러 가지죠. 인기를 얻지 못할 때 그때 이게 빠지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인기가 있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거품이 꺼지듯 사라질까 봐 염려할 때 이런 것들도 역시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새는요. 그 사람의 어떤 기사가 인터넷에 뜨면 거기에 댓글들이 달리는데 싫으면 무조건 욕하는 글을 답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욕만 쫙 달리는데 어떤 연예인은요. 몇 날을 두고 욕을 다 읽었대. 근데 몇 날을 두고 욕을 다 읽으니까 은혜가 될까요? 아니면 마음에 상처가 될까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말을 들으면 그래도 마음이 좋잖아요. 근데 욕만 들으면 마음이 상해요. 이게 가슴을 찌르고 몸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유독 이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말을 못 들으니까. 지금 이 시인도 영적으로 지금 아주 어려움 중에 있는데 좋은 말을 못 듣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조롱하는 말만 듣고 있는 거죠. 그 말을 듣는 한 회복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두고 보자. 늦까짓 게 지가 뭔데? 지는 잘 될 줄 아나? 이런 식의 어떤 말들.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입니다. 무슨 말을 들을 때 그 말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시인은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령 제가 한다면 호의가 이 말이에요. 호의가 내가 호의인데 내가 나를 가리켜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호의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오히려 우리를 상처 입히고 우리를 불행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진정으로 이것을 끊어버리기를 원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얼굴을 상실한 이 불행의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이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돼.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혼잣말이죠. 자기 자신의 권면과 결심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냥 결심과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냥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과 호의가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자기에게 말을 하는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자신에게 주는 영향이 달라요. 자기 마음속에서 작용하는 힘이 달라요. 그냥 결심과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설득하고 권면하는 거 이게 달라요. 호의가 사실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럴수록 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해야 돼. 자기 자신에게. 그게 아니야. 이걸 누가 말을 해주겠어요? 저도 말을 못합니다. 그런 말을 했다가는 대번에 목사님 서운합니다 이렇게 나올 텐데 그게 아니란 말을 목사님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에야 성경 말씀을 풀어주면서 의미가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간접적인 방법일 뿐이지 직접적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100번을 들어도 자기 일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내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남의 얘기로 듣고 있는 거예요. 맞아 주님 맞지요 아멘 아멘 이러고 있어요. 근데 자기에게 해당되는 줄을 몰라요. 그러면 목사님이라고 해서 어느 누구를 꼭 집어서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상처 입잖아요. 내가 목사님 사랑했는데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잖아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사랑하고 그동안 목사님한테 제가 참 그랬는데 이렇게 합니까? 하고 원망하고 이제부터 나도 목사님한테 막 나갑니다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납니다. 흔한 일입니다. 상처를 받지 않고 본인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자기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거기까지 자기 자신에게 말해야 돼요. 누가 말을 하겠어요? 본인이 거기까지. 이제 사람의 말은 그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뿐이야.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해야죠. 그러면 상처 입지 않습니다. 본인이 자기의 상태를 깨달아 자기 자신에게 권면하고 설득을 하는 이 방법, 이것이 시인이 선택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이 시인들은 이 방법을 흔히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시편 1편부터 150편 마지막까지 한번 시간을 내어서 차분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시인이 내 영혼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권면하고 설득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시인들이 사용했었던 이 방법, 이것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나를 향하여 내가 말을 해주는 것만큼 나에게 유익한 방법이 없더라 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그랬습니다. 여기 그가 나타나라고 번역한 이 말을 원문에는 이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성경에는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이랬어요. 그 얼굴에 이 말이에요. 그 얼굴에. 그거를 이 개정성경은
의역을 해서 뜻을 풀이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남이십니다. 근데 저는 이런 번역은 싫어요. 이런 번역은 싫습니다. 이거는 정말 원문대로 그 얼굴에라고 번역을 해야, 그래야 우리들이 그 의미를 머릿속에서 생생한 3차원, 4차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나 단선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그가 나타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시인이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이게 개역성경의 번역입니다. 저는 그 번역이 옳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상실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하게 되는 것, 그게 이 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얼굴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런 하나님의 얼굴의 회복의 영광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권면하고 설득하고 하는 이 자기 자신을 향한 말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아는 구원의 은총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원칙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적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한 잘못은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순간 모든 잘못이 내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다. 이것이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목격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니, 단지 그 얼굴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얼굴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그 자애로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얼마나 맛보고 있습니까? 회복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내가 나에게 가르치고 설득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소망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 얼굴을 대면하고 그 얼굴의 영광을 목격하며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